1711년 핸델이 오페라 리날도에서 한 곡을 작곡을 하는데 라샤 끼오 피망가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인데 이 곡은 절절한 슬픔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담긴 아리아입니다. 아리아.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아리아가 뭐냐면 오페라 전체 중에서 등장인물이 솔로로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아리아입니다. 핸델은 여성 음역대의 아름다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당시 카톨릭 사회에서는 오페라 무대에 여자들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역할을 감당할 만한 남성이 맡아서 노래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남성은 이런 고음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음악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한때 영화도 나왔는데 파리넬리라는 인물입니다. 파리넬리라는 인물인데 그 당시 유럽 전역을 이제 장악한 오페라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파리넬리. 그는 이 고음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고 그 사람의 고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했고 특별히 아까 이제 크게 감동하는 아저씨 한 분이 영상에 나왔잖아요. 그분이 바로 핸델인데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이렇게 제대로 부르는 한 인물을 보면서 그가 감동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파리넬리 그가 이렇게 고음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춘기 전에 변성기가 오기 전에 그가 이 거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파리넬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이게 거세를 한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에 형님한테 쏘가가지고 형님이 음악을 했는데 너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쏘가가지고 설득당해서 이렇게 거세를 한 거죠.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변성되지 않은 이 부드러운 이 목소리 그리고 성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폐활량 이것이 조합된 결과 그의 목소리는 단 하나뿐인 엄청 특별한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파리넬리만이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인 거죠. 여러분 물론 이 17세기 18세기에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의 이 오페라와 교회 음악에서 여성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남성인 이 카스트라토라는 이 소년기에 거세된 음악가들이 이 파리넬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페라 무대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거세를 당했다고 누구나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3년을 다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피아노 학원 3년을 다녔는데 3년째 되던 날에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미안한데 오지 말라고 도무지 피아노는 안 맞다고 이렇게 하시고 돌려보냈던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소년기에 음악을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뭐 안 되잖아요. 음악이 안 맞는데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근데 파리넬리는 그가 많은 이 카스트라토 중에서 천부적인 재능과 그리고 엄청난 노력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가 어린 시절에 형님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당했잖아요. 어떤 처절한 삶 속에 있는 이 슬픔과 이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애절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핸델의 이 곡을 아주 완벽하게 부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따라 부를 수가 없고 오직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특정한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게 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바로 그 특별한 집단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새 노래를 감히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 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인사 한번 해볼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나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릅시다. 네, 아멘.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노래. 악보를 봤는데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악보로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의 노래, 찬송가의 특징이 뭡니까? CCM의 보통 특징이 뭡니까?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몇 년 된 노래예요, 이거? 맨날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다 맨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맨날 부르는 노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맨날 부르는 노래잖아요. 맨날 똑같은 노래인데 어느 순간 이 가사가 새롭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우교회에서 전도사 2년차 때였던 것 같아요. 저기 저 정도 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찬양이 금요기도의 찬양이었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노래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쫙 계속 나더라고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이 보통 안 하는데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계속. 그 뒤에서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계속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똑같은 노래이지만 그날따라 이 노래가 다르게 불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정황과 그 노래의 가사가 부딪히게 될 때 그 노래는 때때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울려 퍼지는 곡조와 맞춰질 때 그때 진정한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노래를 바로 무슨 노래라고 하냐면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 악보 새로 나온 게 새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스도 예수와 만남의 이야기가 노래의 가사로 쓰여진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새 노래를 부릅니까? 첫 번째로 새 노래는 먼저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부릅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부릅니다. 먼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집 주소가 나오는데요. 집 주소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그들은 지금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 옆에 바짝 붙어서 서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의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한 이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그 장소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모리아산, 이 위치한 이 시온산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한 이 땅이고 또한 완성한 땅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올 때 언약궤가 거기 법궤가 안치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시온산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감히 피조물 인간 따위가 손을 대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난공불락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도 절대 이 시온산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거기 보좌에 앉으셔서 언약궤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과 이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시각을 가지고 시편 46편을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흔들린대요. 그리고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은신처이기 때문에 거기 기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시온에 계시고 지금 예루살렘의 법궤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실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이제 저기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앞에 예수님 앉아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세상 그 어떤 예배보다 이 예배는 정말 실제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실제 계신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강대국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온산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금요기대에 오신 분들 계세요? 제가 그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비가 안 오도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믿었어요, 진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비가 오도록, 그 더운데 비가 오도록 새벽에 4시. 왜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 게 그 여러 사람들 새벽 기도 갈 때 비 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기도할 때 비는 새벽 4시까지만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비가 올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비가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1시 40분에 이제 잠을 그때 잤는데 금요기도회 때 이것저것 하고 너무 피곤해 잠을 자면서 저희 아내가 영유아부 우리 성경학교로 준비를 아주 열심히 막 이제 거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먼저 잘 테니까 2시 되면 베란다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비가 올 거라고. 근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엄청 내릴 줄 알았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온산이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망해버렸어요. 물론 우리 어린이분은 그래도 날이 뜨거워도 아주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갔다 와서 치킨도 막 뜯고 피자도 먹고 막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역만리 타국으로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꼬이고 복잡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면 요쯤 했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이제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냐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포로를 갔단 말이죠. 당시의 시대의 사조를 따라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신전에 있는 이 신상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라냐면 마르두게, 바벨론의 신 마르두게 그 신전에 가면, 그리고 애굽의 신전도 마찬가지로 만신전이라 불러요. 뭐냐면 가장 높은 마르두게 신이 있고 그 밑에 제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지역의 신들을 다 잡아 넣는 거예요. 거기 다 안장시켜 놓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이 금그릇과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을 가져가서 나중에 그걸로 술 한잔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감히 건드려서.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 되면 포로로 우리 하나님의 것이 잡혀갔으면 여호와는 무능하고 힘없다. 그럼 뭐 어떻게 이제 뭐 갈아타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강대국인 바벨론의 제국의 시민이 되고 유대인임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도 모시고 바벨론인으로 섞여 살면서 그 지역에서 출세도 하고 교양 있게 좀 지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제국의 민족 중에 이상한 족속이 등장해요. 여러 제국의 민족들은 포로로 잡혀오면 섞여서 잘 지냈는데 이상한 족속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이고,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에 보면 핵심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 그 엄청 그 맛있는 이 식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차려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레위기 율법을 따라 코셔, 이 음식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어떤 기준이 바로 음식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황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느부갓네살의 칙령이 반포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왕을 이 신으로 모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시온산 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황제가 만든 금신상에 나팔을 불 때 모조리 다 절을 해야 되는데, 그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서 있고 이제 나머지 다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상한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모두 다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의 백성과 어우러져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 제국에 살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여전히 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정체성을 지켜가는 아주 특이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제국에서 살아남습니다. 제국에서 살아남아서 총리로 가고 각 지방의 방백으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회에서도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동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본부인, 하나님의 이 통치 본부인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구나, 하늘 보좌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게 되는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우리 동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체험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어때요? 남들은 다 제국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본래 주소지가
로마로 여기고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은 특별한 이들은 내 본래 주소지가 어디로 여기냐면 시온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온산. 내 본래 주소지가 본향이 따로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의 삶을 살아가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유별나고 아주 독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은 다 황제 숭배를 하지만 이들은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남들은 다 황제가 제국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구별을 합니다. 주소지 구별을 합니다. 크게 구별합니다. 하나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떻게 했냐면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사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짐승의 이름 666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실 나그네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나그네로 5년, 10년, 20년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고 어떤 분은 나그네로 짧게 120년 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누리는 분들은 사실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새 노래는 언제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얻어 터져야 부를 수 있습니다. 아파야 부를 수 있고 쓰라리고 어떤 슬픔과 절절한 이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새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언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셨습니까?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꺼이꺼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호되게 당했을 때, 세상에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들게 지내다가 얻어 터졌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을 겪을 때 그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주소지로 여기고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두 번째로 누가 부르냐면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히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군대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에 이 세트 메뉴처럼 우리 그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랑 콜라랑 이 감자튀김이랑 세트 메뉴잖아요. 이런 것처럼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순간 뭐가 세트 메뉴로 같이 오냐면 신전에서 우상 숭배도 같이 하게 되고 신전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이 일에 같이 빠지게 됩니다. 황제가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황제가 돈을 주고 그리고 황제가 평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황제를 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제 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식기도를 하듯이 물론 어머니가 밥을 차려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건물 옥상에서 수도꼭지를 잠그시면
밑에서 아무리 틀어도 이게 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모든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황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직장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삶에 있는 안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따르냐면 어린 양을 따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주소지를 옮기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람인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서도 고난받는 종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순교의 자리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자가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고요.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된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삶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이 절절한 슬픔과 자유에 대한 이 갈망이 담겨 있는 노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까? 돈이 시키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쾌락에 따른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는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결코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 양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눈물의 감격이 메마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기록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을 따라 일단 말씀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 상황. 도대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땅의 백성들은 똑같이 제국의 체계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짐승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음성을 따라서만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누가 부르냐면 인내하는 사람이 부르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멘. 성도는 제국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충절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실까요? 성도가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 13절 우리 지금 이후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은 그 수고를 그치고 그들의 행한 일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와 맞지 않는 세상의 법칙 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수고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수고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는 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마음 푹 넣고 쉼을 얻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매주 주일에 교회 나오시잖아요. 남들은 우리보다 하루를 더 쉽니다. 힘을 한 번 더 내요. 한 번 더 재미난 거를 하고 한 번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누린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 아내는 목사 딸로 태어났잖아요. 보니까 늘 그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그냥 삶을 보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청년들도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잖아요. 저는 불신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을 매주일 다녔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했단 말이에요. 놀러 다 다녔습니다. 예, 여러분 모르시죠? 주일날 제 어릴 때는 아침에 9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디즈니 만화를 했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보셨어요? 네. 디즈니 만화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은 주일에 짜파게티도 끓여 먹어요. 여러분. 네? 짜파게티 요리사가 돼가지고 다 끓여 먹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헌금도 하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11조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이 노래 언제 불러보셨나요? 보통 잘 안 부르잖아요. 왜 안 부를까 싶어서 저는 오늘 한번 불렀는데 성도들이 10의 1을 헌금을 한단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10의 1을 헌금하면 후덜덜합니다. 삶이 후덜덜합니다. 이게 뭐 헌금을 10분의 1을 이게 참 너무 어렵잖아요. 10분의 1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10의 1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 불신자들은 10분의 1로 여러분 미국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 재테크를 합니다. 여러분 또 굉장히 맛있는 걸 먹어요. 신나게 놀러 다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룰루랄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제 속으로 부럽긴 한데 부럽다 얘기는 못 하고 나는 주일에 교회 가는데 나는 이렇게 헌금해서 지금 이 마음껏 이 소위 말하는 이 한 번뿐인 인생 막 쓰면서 지내자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쉼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쉼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하고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오냐면 최후 심판의 추수의 때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된 믿음의 성도들, 어린 양을 따라왔던 그 성도들은 어린 양을 따라왔기 때문에 추수 때에 어떻게 해요?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하더라. 아멘. 땅의 백성은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의 백성은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최후 심판의 때가 되니까 밤낮 아침부터 밤까지 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제 11절 중반 맨 앞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어때요? 세세토록 영원히, 다시 말해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때가 마지막 순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신나게 노는 날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고 10분의 1을 우리보다 더 많이 자기의 삶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는 어때요?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린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착각을 하세요. 착각을. 얘가 왜 나한테 전 재산을 바쳤지? 우리가 이 일주일에 딸랑 하루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여기시냐면, 얘가 내 자기 인생 전부를 나한테 바치는구나 라고 우리 주님이 착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한 번도 즐기지 못한 것으로 우리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 못한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쉼을 얻고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 눈물이 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황제를 따랐던 그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 앞에 한 번도 이 예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세토록 이 고난 가운데 쉼을 얻지 못하는, 그들이 이 땅에서 누렸으면 됐고 거기서는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잔인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순간순간 버티고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인내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성도는 견고한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맨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우리 주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는 견고한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어린 양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또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노래 저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따라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연이 담긴 노래는 저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이 그해 겨울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저는 우리 그 집에 사돈 팔촌까지 다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니까 한 명 있었어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목사를 이렇게 목회를 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두 달 계속 남짓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저는 목사하겠습니다 다 하는 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 아니고요, 목사하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이거를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그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 이 뭔가 이 노이로제 걸린 만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듣고 굴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주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좀 아무것도 주변에 날 그 목회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셔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신학을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3 때 제가 다른 원서 하나도 안 쓰고 총신대 신학과만 원서를 썼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2시에서 4시 사이에 비가 오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온 것처럼 총신대 신학교에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한 충격에 빠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면접 볼 때까지도 면접 보러 갔는데 여러분, 면접 보는 대기 장소에 신학교니까 같이 이제 좀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막 축복하고 막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한 그 어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떤 확신과 위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불신자 집안에서 이렇게 버티고 신학을 하려고 막 꾸역꾸역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사실은 입시 보러 가는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회장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가지고 이제 그 서울 가는 차비, 그 다음에 원서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갈 차비가 없어도 못 내려갔어요 집에. 이렇게 이제 어쨌든 하는데 주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실 줄 알았단 말이죠. 확신도 있고 위로도 주시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떨어졌어요. 제가 수능 점수가 모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왜 떨어졌냐면 성경고사를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좀 보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처음 다녀고 뭐 됐고, 우리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성경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맨날 성공, 확신, 믿음, 신뢰 뭐 이렇게 이 얘기만 하셔가지고 하고 교동문 읽다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주님, 수능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성경고사는 주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 못 봤으면 그거는 제가 공부 안 한 거고, 근데 성경고사가 이게, 그때 제가 엄청난 시험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시험에 빠져서 내 믿음이 거의 그 송두리째 뽑힐 만큼 시험에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모략을 짜셨나?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참 안 그래도 찌질하게 뭐 힘든 그 영혼을 데려와서 딱 들었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망가뜨려서 그걸 보면서 낄낄낄거리면서 쾌락을 느끼시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그 이후부터 해서 1년간 주님이 저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매일매일 제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이제 주님과 교제 나누고 있다가 1년간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잠시 떠나셨던 여호와처럼 1년간 침묵하신 거예요. 뭔가 할 때 어느 순간 저에게 주어진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바로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때
제 고백이 뭐였냐면 주께서 혹시 나를 이 진짜 버리신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진짜 밀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제 마음의 중심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족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걸 한 1000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1000번 정도 넘게 부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짓된 사단의 속임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나를 사랑하신 이 진실한 고백을 회복하기 이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 재수를 했는데 그때도 총신대 신학과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습니다. 썼는데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제가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태어나서 그렇게 망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재수하면서 거의 뭐 우울증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 학원도 안 다녔어요. 문제집 몇 권 했는데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한 권을 제대로 못 풀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능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 총신대학교가 지금까지 이 제도가 있다가 한 번도 유지가 잘 안 되다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폐지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저 때문에 유지됐다가 폐지된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수능 작년 점수 응시 제도. 저 때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 고3 때 문제 3개 틀리면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못 갔어요. 수능 3개 틀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틀려도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미 제가 총신대 신학과에 고3 때 이미 제가 면접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1년의 시간들을 다 아셨고 이미 합격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내년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세상 그 누구도 따라 부를 수 없고 나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성도에게는 그 노래가 필요합니다.